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입니다. 말씀 개요입니다. 1절부터 14절은 나단이 다윗을 찾아가서 비유를 통해 다윗의 죄를 책망하고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신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합니다. 15절부터 25절은 다윗과 밧세바의 불륜의 관계로 태어난 아이가 죽고 그 후에 솔로몬이 태어나는 장면입니다. 26절부터 31절은 다윗이 암몬 자손의 랍바를 함락시키는 내용입니다. 말씀 묵상입니다. 사무엘하 11장에 이어서 본장에서도 다윗의 범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죄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죄는 달콤하다는 것입니다. 죄가 아프고 쓰다면 누가 죄를 짓겠어요? 죄는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할 만큼 달콤하고 매력이 있습니다. 선악과처럼 먹음직도 하고 모함직도 하고 탐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죄를 짓고 나면 자기 합리화를 하기가 쉽다는 것이죠. 변명을 하는 것이죠. 뭐 나만 그래? 다 그러잖아. 자기 합리화, 정당화를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여자 때문에 뱀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사울도 그랬죠.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남겼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과 자기 양심은 다 알고 있는데 합리화를 하는 것이죠. 셋째, 죄의 결과는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죄는 그 순간에는 달콤하지만 그 결과는 쓰고 아픕니다. 반드시 대가가 따르는 것이죠. 못은 빼도 자국이 남는 것처럼 죄는 반드시 후유증을 남깁니다. 가정이 깨어지고 교회가 깨어집니다. 자녀가 상처와 고통을 받습니다. 이것이 죄의 열매예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서 은밀한 중에 행했다고 해도 하나님은 다 보셨고 아시기 때문에 심판이 따르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야훼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이 말씀대로 나중에 다윗의 후궁들이 백주 대낮에 아들에 의해서 강간당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함으로 생긴 아이는 죽게 되죠. 14절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야훼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죄인은 사랑하셔서 살리시지만 죄에 대해서는 엄격하신 것이죠. 사람들에게 죄의 결과를 보여주심으로써 경고하시고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행히 다윗은 회개합니다. 13절이죠.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야훼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야훼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것이 다윗과 사울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와서 책망했을 때 자기 합리화를 하기에 바빴죠.
변명을 늘어놓은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책망하셨을 때에 진심으로 회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하기 전까지는 스스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비유로 말했을 때에도 그 비유가 자신에 대한 것인지도 모르고 그런 자가 있으면 죽어 마땅하다고 말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의인과 죄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죄를 깨닫는 죄인과 깨닫지 못하는 죄인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저주와 형벌에서는 자유케 되고 의롭다 하심을 입었습니다. 이것을 칭의라고 하죠.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하지만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죄악된 세상을 살다 보면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죄성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순간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원죄로부터는 자유함을 얻었지만 자범죄를 지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자기 죄를 깨닫는 죄인이 있고 깨닫지 못하는 죄인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죄를 깨닫는 죄인은 죄 용서의 은혜를 체험하고 깨끗하게 되지만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죄인은 그 죄에 묶여서 불행하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내 얼굴이나 옷에 뭐가 묻으면 바로 닦아내든지 세탁을 하든지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에 더러운 것이 묻으면 방치하지 말고 회개함으로써 깨끗하게 씻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하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은 자신을 깨끗하게 지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고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말씀 적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당신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당신 자신과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민감성을 주셔서 죄에 대해 민감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지 못하는 죄인이 아니라 깨닫는 죄인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비추셔서 깨끗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